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입니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생기는 무서운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또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라고 시작이 되고 그 끝에 아나니라고 6절이 끝나고 있죠. 지금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미 가르쳐 준 내용이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를 막는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의 때에는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사람들은 약하죠.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워해요. 나라와 정부의 강한 규제가 불법을 막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천사도 막지 못합니다. 유다서를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퉈요. 그런데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이나 또 어떤 법이나 천사나 모두가 사탄이 적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막으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적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적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지금은 안 된다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모으실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탄과 악은 하나님이 정한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적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7절 말씀 이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법의 힘이, 사탄의 힘이 세상에서 모르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무서운 힘으로 믿는 자들과 또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사탄은 마지막 때처럼 그렇게 눈에 띄게 활동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몰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탄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본주의가 아주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람들이 극단적인 좌파, 우파로 나뉘어져서 싸웁니다. 좌파가 위험한 것은 많이 아시죠? 그런데 지나친 우파도 사탄의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막 한다고요. 그것도 참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건을 많이 소비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물질주의를 통해서 활동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나 물질을 먼저 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또 성, 가정,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유롭게 성생활도 하고 동성애도 따라가고 낙태도 인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렇게 사탄은 그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도 뒤에서 사탄은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에도 사탄은 거기서도 거짓말로 믿게 만들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욕심을 주어서 수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막 애쓰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나누어지고 속이고 싸우는 일이 참 많아요. 사탄이 얼마나 고약한지 모르죠. 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이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은 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지금은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는 자가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 사탄의 활동을 막고 계세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크리스천이 묵을 곳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길 옆에 쇠사슬에 매인 2마리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가 길을 지나갈 때 옆에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닿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막고 계세요. 그래서 사탄이 으르렁거리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할 때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미래에 구원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을 잘 지켜야겠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탄이 공격을 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탄을 막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악과 싸우세요. 그래서 사탄을 억제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이죠. 지금은 아직도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능한 한 모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사탄을 막고 계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먼 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거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때에 라고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대를 끝내실 때 그때 사탄을 막으시는 손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신이 나서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사탄은 드디어 적그리스도를 내세울 것입니다.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세상에 환난을 줄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겠죠. 믿는 자들은 아마 숨어서 믿어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를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라고 나와 있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입에서 나오는 호흡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실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광채가 나타나서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백마를 탄 정복자로 나타나세요.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악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불못으로 가서 영원히 있어라 라고 하시겠죠. 마틴 루터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기서 이렇게 노래해요. 3절인데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의 칼, 하나님 말씀의 칼을 그냥 칼집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꺼내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탄의 활동을 우리가 이기고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막고 계시는 이때에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자꾸 이제 방해하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수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을 막고 계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기도하여서 멀리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서 마귀를 물리치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탄을 막고 계시는 이때에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 선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